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뜨겁게 환호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월드컵 때 골 장면 나올 때 막 소리 지르셨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식 때 눈물 흘리면서 막 환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환호의 현장, 예루살렘의 종료 주일 입성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겉옷이 깔리고 공중에는 종려나무가지가 춤을 추며 호산나라는 외침이 온 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왕을 향해 목토절하고 환호했던 그 입술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저주의 함성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찬양은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른 호산나가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투영한 가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호산나는 주님을 향한 진심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인가? 특히 지금 중동의 포화 속에서 신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귀 타신 평화의 왕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에 시작해서 남쪽의 사해바다 거기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 통미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유대교 종교의 중심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도사리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자와 사지에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시는 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나가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벳바게, 여기 이제 벳바게라는 곳이 나와요.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감람산 이러면 이제 구약 스가랴 14장 4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에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이 동편에 서실 것이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신호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의 도시에 입성하기 전 주님은 가장 초라하고 이름 없는 마을 벳바게에서 입성을 준비를 하셨어요. 주님은 늘 낮고 소외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기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숨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직접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입성을 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왕의 즉위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알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그냥 벳박에 계시면서도 다른 건너편 마을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나귀와 새끼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매여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와 율법, 세상의 가치관이나 두려움에 묶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풀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로 돌아가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절망과 죄악의 밧줄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매여 있는 상태로 벳박의 구석에 여러분들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남의 나귀를 풀러갈 때 당연히 주인의 제재가 있을 것을 주님은 예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손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세상의 반대와 합리적인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여기 주는 키리오스라고 그래요. 키리오스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키리오스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리오스, 주님. 나귀의 진짜 주인인지 누군가를 선포하는 중입니다. 즉시 보내리라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 앞에 세상의 소유권은 모두 즉각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귀 주인은 이 나귀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즉시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우선임을 인정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역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이 돈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또 내가 모처럼 쉬는 이 시간, 이거는 내 휴식 시간이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이 중동 전쟁, 이것 비극도 결국 이 땅은 내 땅이다. 돈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자원은 우리 것이다. 나만 최고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독한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자처하고 미국도 자처하고 이슬람도 역시 알라가 내 신이다.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정작 주가 쓰시겠다 하는 평화에는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나귀를 묶고 있는 고집의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자, 너의 물질을 평화를 위해 좀 쓰자 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즉시 보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주인은 주님의 권위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내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호산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철저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가장 유명한 정복자 중 한 명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이제 거대한 백마 부케팔로스 이름도 어렵지만 부케팔로스라는 거대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했어요. 알렉산더 뒤에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수만 명의 군대가 따랐고 그가 지나는 길에는 굴복한 자들의 공포 섞인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입성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또 한 명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백마 대신에 초라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군대 대신에 어린 아이들과 병든 자들이 그분을 뒤를 따랐어요. 그분의 손에는 칼 대신에 사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을 위한 그런 입성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알렉산더와 같은 백마 탄 왕이 되어서 로마를 짓밟아 주기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호산나 외치고 그렇게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십자가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여러분들은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원수를 갚아줄 알렉산더 같은 그런 예수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나의 교만을 죽이고 평화를 가르치시는 낙이 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대한 군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굴복과 공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초라하며 다 자라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뜻은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길들여진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무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비극을 보십시오. 지금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뭘 동장하고 있습니까? 첨단 미사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투기, 탱크를 앞세워서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낙이 타신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를 주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타라고 유혹해요. 말을 타라.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귀 위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이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왕의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군중은 로마를 박살낼 때 백마 탄 초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원수를 갚아줄 강한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교만을 꺾으러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까?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참된 제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도를 얘기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말에 있지 않고요, 발에 있어요. 말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라 하시는 일을 즉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겉옷은 생존이었어요. 그 다음에 겉옷은 신분이었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냥 한 옷 하나만 갖고 다니는 거야. 겉옷 하나만 갖고 다니는. 밤에는 이불이에요. 너무 추우니까 그 겉옷을 덮고 자요. 낮에는 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머리에 쓰는 그런 생명줄이었어요. 제자들은 안장도 없는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펴서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신분과 생존권, 그 다음에 나의 명예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는 통치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겉옷은 내가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겉옷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마음만 가지고. 그래서 오시면은 이 마음 주께 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돈은 꼭 쥐고 절대로 안 내놓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봉사는 하겠는데 제 사회적인 체면 이런 거 꺾이지 않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회 오면요, 세상의 지위가 교회의 지위가 되는 교회들 많아요. 이거 큰 문제잖아요. 다 자기의 겉옷을 내놓고 주님 사실 나귀에다가 다 깔아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서 하고 앉았다가 나중에 예배 때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받고 이래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중동전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이란 모두의 다 국가적인 체면이에요. 겉옷이죠. 겉옷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이제 수십만의 인구가 죽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세의 징조의 시작인데 과연 지금 저 전쟁이 말세의 시작일지 우리가 지금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런데 기득권이라는 권세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돈에 전부 다 노예가 돼버린 거야. 돈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무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내 힘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야. 과연 진짜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겉옷 위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영역, 여러분의 자존심과 미래를 주님께 안장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래요. 주님이 그 위에 타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나귀 위에 겉옷을 폈잖아요. 이제 군중들은 아예 길바닥에다가 자기 옷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잎사귀 아시죠? 야자 열매 같은 거 잎사귀를 쫙 깔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대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등극할 때 그렇게 하던 왕을 경외하는 표시였어요. 종려나무까지를 깐다는 것은 승리와 독립의 상징이었어요.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해방자로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뜨거웠어요. 깔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방향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권자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산나가 무슨 말일까? 호산나는 어떤 말이냐면은 호시아니라는 얘기예요. 호시아니가 이제 합쳐져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호시아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끝에 붙는 나는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라도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칭호예요. 호산나, 호시아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군중들은 시편 118편을 노래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칼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기를, 그래서 그 당시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들은 이제 뭘 내었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구원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전쟁의 왕을 보고 환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호산나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주님, 저를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외치는 신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외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호산나를 외치며 상대방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지. 그것이 과연 주님이 들으시는 찬양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원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에서 떠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만 흔드는 종려나무까지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조롱당하실 때에도 호산나,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군중은 며칠 뒤 그렇게 호산나 하고 외치던 입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찬양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진짜 호산나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여기 소동한다는 뜻이죠. 소동하다. 헬라어로는 에세이스테라고 하는데 지진이 나다, 땅이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교적,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속적인 종교 시스템은 진정한 왕이 나타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은 호기심을 넘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경계와 거부감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종교가 돼버리고 마니까 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군중들은 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죠.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능력 있는 예언자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로는 보았기에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겉에서 봤을 때는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분 뒤에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그런 군중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며칠 뒤에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크로스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쥐고 흔드시는 주인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믿기에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를 외칩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우리는 낙이 타신 평화의 왕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면요, 소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막 고집이 흔들리고요, 내 가치관이 뒤집히는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셨어야 됩니다. 적당히 아는 예수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휘두는 진정한 왕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넘어가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모두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두 가지 사건을 본 거예요. 성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거기에 성전의 질서, 그러니까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성전의 질서라는 게 뭐냐? 내 수입이에요. 이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장사꾼들이 남는 이익을 대제사장에게 바쳤거든요. 그 수익 구조가 깨지는 것에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에는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이용하세요. 온전한 찬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찬양이죠.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기에게 자기들의 자기에게 자리를 줄 걸 기대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눈앞에 계신 주님이 좋아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사랑이 놀라워서 그냥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호산나이죠. 우리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어디 가도 대접받아야 돼. 교회 와서 대접받아야 돼. 이런 영적 기득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대제사장들을 먼저 죽이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 지식, 내 정치적 입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앞에 쓰셔야 돼요. 주님은 그냥 왕이십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비로소 정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란스러운 환호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죠. 호산나 호산나 소리도 다 빠져나갔어요. 성전 한 구석에서 울려 퍼진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가 주님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 욕망의 겉옷을 길에 펴는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안방에 모시는 낙이 주인이 되시고요.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 종류의 호산나입니다. 두 종류의 호산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에 울려 퍼진 두 종류의 목소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 왕을 기다리며 겉옷을 던졌던 군중 내 계산된 환호였고, 다른 하나는 성전 한 구석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외쳤던 어린 아이들의 순전한 찬미였어요. 두 번째는 칼의 평화인가 십자가의 평화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중동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미사일을 쏘아올린 이들은 과연 누구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상대를 짓밟고 얻은 칼의 평화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평화는 오직 나의 죽음과 낮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 원수를 갚아주실 분이 아니라 내 안의 증오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차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흔든 종려나무까지는 일주일 내내 푸르러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는 겉옷을 내가 쓰겠다고 할 때
즉시 벗어들이는 나귀의 주인과 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의 논리를 소동할 때 묵묵히 평화의 나귀를 타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발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던 가짜 호산나를 회개하시고 주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호산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진심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골고다로 향합시다. 화려한 환호 뒤에 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십자가 아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또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읽으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 평화의 왕과 함께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원수를 갚아주는 왕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나의 호산나가 나의 나를 위한 욕심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낙이 타신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로 내려가게 하소서. 중동의 전쟁터에 그리고 메마른 우리 심령이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